할렐루야. 자, 오늘은 벌써 1월 19일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새벽부터 어제 밤서부터 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새벽인데 지금 갔다 오니까 눈이 지금 엄청나게 와요. 이게 오늘 저기 출근하는 사람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인간들은 단지 껍데기라니까, 껍데기.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이 육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뭐 나이를 먹고 뭐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육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새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보는 거예요. 항상 그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인간 세상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요. 그쵸?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그 후손들, 이삭, 야곱의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바벨론에서 3번이나 침공을 했다는 이스라엘을. 그 3번을 침공할 때도 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도 말을 듣잖아.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 태양신을 섬기고 여자들은 무덤에 앉아가지고 울고. 하나님은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상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이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 그대로. 어느 나라가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해? 너희가 시차가 땅에 헛들어져도 그걸 취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나왔으니까 흙으로 분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이란의 현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이란의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신들의 나라 백성들을 자신들이 그 적군을 죽이듯이, 적군도 그렇게 죽이면 안 되는데, 적군을 그렇게 죽이듯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잖아. 뭐 지금 뭐 확인한 숫자는 안 됐지만 뭐 12,000명을 죽였느니 어쩌니 가지고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시체가 그냥 길바닥에 늘러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혼생명이 떠나면 그만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 사도 바울은 너의 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몸이 우리가 이 영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남으로써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 영은 뭐야?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오. 근데 우리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 혼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보였잖아. 살아있는 기운. 이게 생기가 뭐야?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을 우리에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는 생기라 그래.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야?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혼이, 우리가 아담 시대 때 그 혼은 우리가 영에 있던 그 대신을 했단 말이야. 하느님이 바로 불렀으니까. 근데 우리가 선악의 열매를, 선과 악을 아는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나서 뭡니까? 나와 하느님과 교통하는 이 영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혼을 우리에게 영을 불어줬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불어줬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냐면 혼이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혼.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뭐냐? 내가 생각, 감정,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혼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 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몸이가 교통하는 수단이라고. 교통수단.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서로 간에 교통하듯이 서로 내 영이, 사람의 영이 살아있을 때는, 내 혼이 이게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는 이 영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교통을 해서 내 혼을 지배해서 혼에서 모든 걸 이루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서 뭐를 먹어서 선악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이 쉽게 해서 우리의 핸드폰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응? 간단히 인간로 말하면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는 내 핸드폰이 고장이 나버린 거야. 상대편의 핸드폰은 말짱한데 내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 네?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수단이 죽은 거예요. 그냥 오늘날의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뭐냐? 육체야. 육체죠? 자, 흙이란 말이야. 근데 죽어서 널브러져 있단 말이야. 옛날에 이런 우리 어르신들이 속담이 있어. 개는 죽으면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보신에다 몸보신에다 달려넣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길바닥에다 가마차 하나 덮어버리고 가지도 않아. 썩으니까. 3일 되면 이 쉰의 이 몸들이 썩 들어서 부패가 된다고. 곰팡이 나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이고 전 세계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뭐냐? 이 혼이 팽창한 거야. 그러니까 내 혼 모든 것들이 내 혼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영을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렇죠?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핸드폰을 고칠 수 있는 수리하는 사람이 뭔가요? 수리. 기술자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하나님이. 기술자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핸드폰을 고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고치고 나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교통이 열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영이 살아나서 다시 거듭났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새로 났다 이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원래 있던 영인데 죽었던 영이 새로 태어났다. 새로 났다.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혼적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 근데 그 기도 속에 누가 있느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짐승들은 뭡니까? 영이 없어. 그들은 혼만 있어. 여러분들 보세요.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집안에 키우는 애완동물도 또 꿈꿔요. 개들도 꿈꾼다고. 여러분들 꿈꾸는 거 여러분들 강아지하고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알 거예요. 자다가 개가 하고 막 한다고. 그거 꿈꾸는 거라고. 개들도. 그게 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이 혼이 그 육신이 떠나면 얼른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어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만이라는 그게 아니고 사람은 죽으면은 원래 하나님이 무엇인 이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혼과 이 영이 모든 걸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서 핸드폰을 고치는 기술자로 온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다 그것을 고쳐줬는데 그 고쳐준 걸 쓰지를 않았다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고장난 상태로 나는 싫어. 나는 핸드폰 안 고칠래.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고쳤는데 그 핸드폰을 사용을 했는데 그 핸드폰을 잘못 사용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또 다시 찌찌찌 쉽게 해서 접하고 이상한 일어나잖아. 응? 그래 우리 한 사람 핸드폰이 그래 지금. 고쳐 사료 사다 준다해도 싫대. 하기야 저래 또 고치는 거야 시골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사물을 보면서 알게 돼. 사물을 보면서 우리가 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 신과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든 걸 하게 되면은 다 이룬다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무엇을 해서 다 이룬다고 생각을 한다고. 응? 그리고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만 기다려? 하늘에서 예수님 올 때 그때만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오실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주님만. 여러분들 여기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은 이미 이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놓아줬다고. 근데 이 놓아준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들은 전부 서가지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라서 이런 것만 할 줄 알지. 그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20장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나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영화를 받았는데도 모르는 거야. 왜 몰라? 아이니까. 태어났으니까, 바로 태어났으니까 알은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너희는 맨날 젖만 먹는 애기냐? 맨날 젖만 먹는 갓난아기냐? 그런다고. 이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거듭났다 이런 것만 아는 거지 내 영이 어떻게 자라고 내 속사람이 어떻게 자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되는 이거는 걸 알아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자들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몇십 년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혼자 자신을 돌아보면 비참해걸라.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수십 년이 됐어. 근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 삶은 어떤가, 내 생활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를 보라고 한번.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살아있다는 내가 믿는가? 믿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라고. 이 성경은 언제 쓴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쓴 거예요, 이게? 2000년도 안 된 거지, 따지고 보면은. 그래, 2000년 따지자고. 2000년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사건하고 오늘날 우리 현재 사건을 보면 똑같다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오늘날 수많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원망을 했냐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고 말이야, 이렇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그것에 다투는 자들, 싸우는 자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야.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이렇게 다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쵸? 오늘날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자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사도들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있고 그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남 몰라라고 제껴둔 거야. 그렇죠?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많이 그걸 느껴. 아니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서 로마를 잡혀갔다 좋다 이거.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갖다 쳐. 바울 생각되고. 근데 거기서 순교를 당한단 말이야. 그쵸?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베드로도 사도들이 다 똑같이 그런 길을 걸었어.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는 어떠냐 이거예요. 현재는. 자, 오늘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하는 건 오늘날의 모든 이 현실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지금 길이라고. 오늘날 이 땅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길을 오늘날의 그 일루미타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그들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재물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들이 온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그들이 앞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 할 때부터 많은 어려운 일이 우리 한국에도 일어났어. 한국 국민에게도 여러분들.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앞으로 우리에게 힘든 일만 일어난다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날까지 평범하게 살았던 삶하고는 틀리는 삶을 살게 돼.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그것은 왜냐면 모든 세계의 흐름이 국제정세라는 그 흐름이 물론 일반 국제학 박사들은 국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현실만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자고. 성경적으로 이것을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걸까? 자, 적그리스도가 올 준비를 맞이하는 그 준비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다 얘기해줬고 다니엘서에도 얘기를 해줬어.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여기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인 줄 알고 자신들이 예수님이 주신 위임을 버린 거를 자신들이 알 거 아니야. 그렇죠? 너희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지를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 약속을 버리고서 그들은 얼로 와서 세상으로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임을 받았는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이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나 신부나 이임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임을 받은 자라고.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임을 받은 자란 말이야.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임들을 다 버리고 내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거야. 내 살 길을 찾아서. 내 육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 삶에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내 삶에서 고난과 환난이 오는 것은 내가 뭘 해서 잘못돼서 내가 인간들에게 사귐을 당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안 배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모든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그것은 구약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몇 번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다고.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 결국은 그 하나님의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건 징벌이라고, 징벌. 응? 오늘날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고를 몇 번 해도만, 계속해서만 경고를 지금 보니까. 근데 그 경고를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돼?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다니까. 응? 이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역사, 앞으로 살아갈 미래, 현재 다 성경에 있어.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기는 쉽게 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창세기를 딱 보게 되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그 경륜을 위해서 한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인간들이라는 것들이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 신학자들,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신들의 장난에 인간들만 피곤한다. 왜? 신들의 장난에 신들이라고 한다. 누구? 사탄이. 하나님. 그들 싸움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 태어나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저는 인정을 해요. 그렇죠? 그것은 왜?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잖아. 여기 기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고기를 던졌을 때는 153마리는 큰 고기만 잡았어. 작은 고기가 아니고 큰 고기만 잡았다고. 그러면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방어가 크잖아, 방어가. 그렇죠? 방어라는 고기가 크잖아, 그게. 한 마리야 몇 킬로씩 나가더라고. 그런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어.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돼. 이걸. 근데 이런 것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면 본인이 자신이 체험을 해봐야 돼. 내 본인이 체험을 해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냐고 그냥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단지 교리밖에 안 된다, 교리. 교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가 일어나는 모든 현실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 얘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우리는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지만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편연매로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해는 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들이 볼 때는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 모든 이 땅에 사는 인류가 다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좀 그대로하고 틀리는 행동을 하면 욕한다고. 저 자식 말이야,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잘 살라고 자기만 하려고 한다고 욕한다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 현실을 보라고.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고 자신들의 백성들을 총으로 쏴죽이는 그런 자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은 어차피 죽는다니까. 어차피 인간은 죽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인간은 다 죽는다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어. 그런데 그런 가만히 있어도 죽을 인생들이 왜 그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냐고 쐈어. 이게 여러분들 잘 우리가 아시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반절에 뭐라 하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서 고달퍼도 내 삶이 이래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이렇게 부르신 분이야.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 이 빈 공간 우주라는 곳에서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피조물들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느냐? 왜? 내가 참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체험을 한다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체험을 한다고. 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4절의 하반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세 번째로 제자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래요. 자, 여기 디베라과 바닷가 나타나신 저 세 번째 나타난 거고 첫 번째는 어디요? 자, 제자들이 그날 밤에 모여 있는 곳에 밤에 나타나셨어. 그렇죠? 그리고서 뭡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 35절까지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다 얘기를 해줘.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 있을 때 이게 쉽게 해서 성경에 여기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모든 서로 다 얘기하나. 야, 우리 예수님의 선생님이 죽었는데 뭐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이 말이 맞냐 안 맞냐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나타났다는 게 여러분들 이날까지 역사적으로 그게 있냐고. 왜?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 누구요? 에녹이 300년간 동행하다가 아버지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건 알아. 지식적으로 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 누가랑 동행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아니야. 그 옛날에는 그 에녹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그 시대의 인류들이 악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엠마오 같은 두 제자들은 다 자신의 조상들이니까 알잖아. 그렇죠?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그것은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못 올라갔어. 못 올라간다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나와 내가 동행하면 나는 어떻게 돼? 에녹같이 어떻게 돼? 아버지 보좌 앞에 첫날매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만약에 첫날매로 못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섰을 때 내가 뭘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봅니까? 쭉 나오잖아. 쭉 보니까 25절에 가르사들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답답한 거지. 여기에 엠마오 두 제자가 난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 사람들이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똑같다니까. 내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야. 내가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들으셨대.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것만 아는 거지. 이것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구종을 해.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뭡니까? 14절에 요한복음 24장 14절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라. 왜 이런 얘기를 성령을 쓰게 했을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의 모든 고난, 고통, 모든 것들은 나를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일이 모든 일이 정말 만사 형통으로 풀어지면 내가 예수를 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 힘들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수도 없이 벌었는데 내가 예수를 냅니다. 야, 예수 안 믿어도 나 잘 먹고 잘 살아. 응? 나 예수 안 믿어도 너 장관하고 나 국회의원하고 다 해. 내가 예수를 냅니다. 왜? 예수를 믿다 보면 제한이 걸린단 말이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이 참소를 하니까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 힘든 거예요. 어? 달래 힘든 게 아니라고. 내가 재물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 네가 나를 섬길 거냐? 아니면 바벨론 왕을 섬길 거냐? 애굽 왕을 섬길 거냐? 이걸 선택해라.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 네가 모세야, 네가 내 말을 들어서 내 백성들을 끄집어낼 거냐? 아니면 내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고통을 받거나 네가 보고 있을 거냐?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 그래? 아유, 하나님, 난 말이 둔하고 말 못해요. 나는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아니까 네 앞서 입에 부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말을 못해요? 너무나 말을 잘하지. 응?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 삶이 여러분들 힘들고 고달프지. 어느 누구나 인생으로 태어나면 고달퍼요. 여러분들 부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 안 고달프고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돈 많고 그러니까 호화 쓰는 것 같지 아니요. 얼마나 고달퍼서 자기 하나가 잘못되면 자기 삼성이라는 식구들이 다 잘못되는 거야. 현대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의 회장들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은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야, 똑같이. 인간에서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 그 고통스러움을 감내를 해야 돼요. 왜? 내 직원들을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에 볼 때 선한 왕들이 뭡니까? 그 백성들의 고난을 알기 위해서 아멘을 나가잖아, 밤에. 야간, 아멘으로 나가잖아. 그래서 그 백성들의 삶의 고난을 보잖아. 그게 훌륭한 정치인이고 훌륭한 왕이었다고. 근데 오늘날에는 이 땅에 이 지구촌이라는 곳에 보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은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 이게 어디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단의 공산주의들이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샀는데 내 쫄병들만 잘 먹고 잘 샀는데 백성들은 저들은 거지 새끼나 똑같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북한을 보고 중국을 보고 러시아를 보고 사람들을 보라고 공산국가를 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 같은 데를 마두로를 체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쿠바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쿠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침투가 되면 우리가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생각들이 우리가 악의 영의 정령이 돼버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저기 악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왜? 짐승은 개나 고양이는 자기 주인을 잘 알아. 그리고 잘 따라. 이뻐해주면 말이야.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갖다 보면 놀랄 때. 아니 고양이가 그렇게 영리한 건 처음 하는 거야. 어? 개는 뭐 우리가 그렇다고 아는데 고양이가 그렇게 영리한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요새는 뭐 이제 유튜브 제가 그런 걸 보는데 많이 보는데 동물에 대해서 너무 영리한 거예요 고양이가. 이건. 아니 주인들이 그냥 배꼽을 빼고 웃어. 너무 영리해. 그 짐승들도 하물며 주인한테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냥 밥 먹듯이 뒤집어버려. 밥 먹듯이 배반해. 그게 왜? 악의 뿌리에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은 자랑하려면은 하나님을 나타내서 자랑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앙망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앙망을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는 거지. 우리가 오늘날 볼 때 이 세상에 살아가서 뭐냐면 작은 조각배를 타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세상이란 커다란 이 지구촌에서 풍랑이라고 항상 풍랑을 해요. 그 작은 조각배 우리가 타고 있으니까 맨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불러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잖아. 그쵸?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 자,
이제 1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뭐라 하시니 쟤들이 주를 신줄 아는으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에 세 번째로 쟤들이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안 해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다. 뭐를? 떡도 준비해놨고 고기도 준비했고 너희들이 몸을 따뜻게는 불도 준비해놨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 제가 여러분들이 백날 얘기해줘야 소용없어. 믿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말씀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전문적인 꾼들이 바닷가에서 자기들이 터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터, 내 생계의 모든 걸 터를 했는데도 내 생계를 해서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평생 고기잡이도 했던 예수님은 누구야? 목수야, 목수. 어? 목수였던 양반이 보니까 벌써 생선을 잡아놓고 떡도 해놓고 해놨단 말이야. 자신들이 예수님한테 정말 고기를 잡아서 예수님 잡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생선 반토막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자신들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까 거꾸로 예수님이 떡하고 뭡니까? 생선을 준단 말이에요. 와서 조반을 아침을 먹어라. 너희들 밤새 고생했지?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너 누구야? 평생 너 고생했지? 그쵸?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신다고. 너 누구야? 너 평생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고생했지? 와서 조반을 먹어.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라 이거요. 한마디로. 응?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니까 내 평생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다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또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늙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들한테 서름을 당해. 많은 그런 분들이 보니까 자식들이 세상에 이런 걸 자식이라고 키웠는 생각이 든다고. 왜?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키웠어. 그래서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해줬는데 그 배필이 좋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떠나가고 딸도 떠나가고. 그러고 나서 노인들은 얼른 와. 몸만 좀 아프면 유학원으로 보내버려. 저희 동네에 이 시골 동네니까 어느 어르신분이 한 분 계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측량하는 측량기사인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저랑 대화를 많이 해봐서 제가 알아. 그 어머니는 이제 이거 노인네들 타고 다니는 이걸 타고 다닌다. 근데 그 어르신은 이제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차 타고 제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꼭 옛날만 튠마루. 쉽게 해서 오늘날은 이제 데크.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집을 그런데 이제 자기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꼭 나와 앉아 계셔. 거기에. 그 또 어쩔 때 보면은 또 그 밭에 자기 집 땅에 나와가지고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뭘 또 쓸어. 아니, 몸이 아프신 분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될 텐데, 거기 집에 또 며느리가 없어. 며느리가. 아들은 이제 직장 나가고. 그 이제 두 부부가 계시는데, 어르신은 나와가지고, 그랬어, 제가 보면. 심심하니까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걷지를 못하시니까 그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제 또 답답하니까 또 마당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기어가면서 기면서 이 뭐를 또 청소해고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여러분들. 그나마 거기는 그래도 그 부모를 도시 같으면 어떻게 돼? 벌써 요양으로 보냈지. 그쵸? 벌써 요양 갔지. 근데 그나마 그래도 시골이라고 그래도 그 아들이 그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거 보니까 참 기특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세대 탓을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요, 우리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주 악으로 가든지 선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간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면 내가 선의 길을 가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악의 길을 가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인성이 다 드러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인간들은 할 일이 없다고. 로봇이 다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할 게 없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 이렇게 가지만 또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
뭐 중국 같은 데 나와보면 저 요리사들이 와가지고 그 로봇 요리사가 와서 다 요리하고 다 하고 하더라고. 빨래하고 밥하고 뭐 다 해.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그러더라고. 3년에서 4년이면 이제 인간은 할 게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했잖아. 앞으로 인간들은 할 일이 없다고. 그때 이 인성이 이제 드러나. 그리고서 그들은 뭐를 준비했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이제 맞이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미국 대통령 하는 게 아니잖아. 올 11월에 중간선거인데 잘못하면 떨어지면 그만이요. 붙는다 해도 2년이요. 앞으로. 나이도 있고. 그러면 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요동칠지 모른다고. 어떻게. 우리는 앞에 일을 한치도 못 보잖아.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치도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는 위정자들의 뜻에 그냥 따라갈 뿐이잖아.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취할 길은 어떤 길을 취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길을 취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 우리가 잘 돌아가는 이 사회 환경, 세상 환경을 잘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란 말이야. 우리의 젊은 시간이 지나가면 오지 않아. 특히 저희가 이 말씀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다, 여러분들 다니는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들 천국 가 그거 다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사도 바울의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올바른 길을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바울이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했고 요한이 얘기했어. 다 제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 세 사람의 말씀의 착을 잘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올바른 길을. 그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이 잘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가 영들이 안 자라서 그래. 그냥 거듭만 났지 갓난아기 눈도 못 뜬 갓난아기들이 전부 다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갓난아기에서 눈이 조금 뜬 아이 사람들은 조금 나 그래도. 근데 전부 태어나기만 했지 눈도 못 뜨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삶을 살 때나 내가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아 그 삶이. 응?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내 삶을 보니까 변한 게 없어. 그럼 맨날 그 삶이 그 삶이야. 그건 뭐냐? 내 영이 안 자랐다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 이거는. 근데 이것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에게 고난, 고통, 그 수많은 환경을 아버지가 안 뵌다고. 그 제가 아는 것은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다 체험을 해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물론 제가 탕자 생활을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탕자 생활을 아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들도 저와 똑같은 삶을 살아. 탕자 삶을 사는 저나 탕자 삶을 안 사는 저나 똑같아. 단지 틀리다는 것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거예요. 탕자 생활 하면서.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다 해. 화토도 하고 다 해. 왜? 탕자 생활하면 원래 그래. 기생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있다 보면 이제 우리 친구는 그래도 돈 좀 있는 애들은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모여가지고 뭐 핫토를 한다든지 뭐 포카를 한다든지 술집을 간다든지 그게 뭐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 그게 세상 재미야. 그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야 되나. 그러니까 속으로 끙끙 앓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쉽게 해서 어리버리하다 이거요.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다 어리버리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중간에서 서서 뭘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확 돌아가든지 아니면 내 세상을 확 돌아가든지 이게 해야 되는데 못 돌아가. 돌아가려니 마음에 참선하고 들었고 안 돌아가자니 되는 일은 없고 그러니까 뭐가 막 짜증만 나. 그러니까 뭐가 막 화만 나.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아내하고 다투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 다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그건 제가 다 살아봐서 알아. 제가 살아봤고 제가 체험을 해봤어.
오늘날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불화가 있단 말이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있어. 여보 돈 좀 가져야 돼. 뭐 좀 가져야 돼. 여보 저거 뭐야. 남편은 스트레스 받아. 봉급은 안 오르지 시간에 그래도 봉급쟁이들은 나. 하루 막일해서 먹고 사는 거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제가 요새 보니까 우리나라의 일꾼들이 일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이제 그 젊은 청년이 나갔는데 일을 하러 나갔어. 일용직에. 사람들만 빽빽히 있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이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왜 차들이 쫙 오더니 중국 교포들이 다 와서 내려서 중국 교포들만 싹 하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현장을. 현장을 따라가니까 이제 뭐 아파트 공사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뭐 다 이제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저기 일용직 그 소장한테 이제 가서 이 젊은 친구가 따진 거야. 왜 소장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를 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도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왜? 일꾼들을 내보내 돈을 버는데 이게 뭐 그냥 그룹으로 와가지고 다 일을 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중국의 인해전술로 우리나라를 침략했듯이 지금은 경제적인 인해전술로 들어온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일하기 싫어하잖아. 그 자신들이 부모들이 해놓은 걸 갖고 지금 먹고 산다고. 그냥. 이게 우리나라 일꾼들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기다가 이제 보세요. 맨날 대모고 이제 뭐 민노총이 뭐고 대모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에서는 떠나다. 떠나고 이제 로봇으로 다 대치를 해. 이게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게 심각하다고. 이게 뭐냐?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왕들이고 수상들이고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들을 지금 전 세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강탈을 한 방을 나는 게 누구야? 트럼프. 66개 그 모든 것을 탈퇴했잖아. 난리가 났지. 왜? 이들이 꿈꾸던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다 길을 갔다가 철퇴를 딱 놓아때려서 트럼프가 딱 때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66개에서 뭐가 다 탈퇴해서 야 트럼프 뭐 잘했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날까지 다 돈을 대고 한 거예요. 이날까지.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돈을 대고 다 했는데 그걸 맨날 같이 걸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유엔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지금 입 하나 뻥끗 못하잖아. 왜? 유엔이 어디서? 미국의 뉴욕 뉴욕 거기에 있어. 어? 맨하탄인가 어디에 있다 그러더라고. 자기네들이 돈을 다 해서 누가 세웠어, 유엔을? 미국에서 세운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인가 누군가. 세웠는데, 그 유엔이라는 게 일을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맨 돈이나 뜯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걸, 왜? 트럼프는 장사꾼 아니야. 사업가 아니야, 사업가. 그러니까 사업가의 눈을 봤을 때는 저건 내게 마진이 없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없는데 내가 사업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66개의 탈퇴를 딱 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얘들을 갖다가 한 방 때린 거. 이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는 누가 했냐? 영국에서 했는 거. 원래. 영국에서. 이 영국에서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그리고 독일을 거쳐서 이렇게 온다고. 우리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래면 이래고 저러면 저러는데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 철퇴를 날리는 바람에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재정비하려면 어떻게 돼요? 또 몇 년을 가지.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둘 때까지 얘들은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훈련을 거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야 돼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말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와 동행을 하니까 내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곡이 나타나야 된다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혼의 생명에 있던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매일같이 부여야 돼. 뱀다리. 이 뱀다리를 틈만 나면 대가리 들고 올라온다고. 그쵸? 이런 뭐 뱀다리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와.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가 어둠의 권세.
그 대가리가 뱀대가 올라오는 그걸 맨날 깨트려 부셔야 돼.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 여러분들은 말로는 보면 유튜브 보면 영적인 싸움 할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말만 할 뿐이지 모른다고. 응? 자신들이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이런 어둠의 권세가 내게 오는 건지 나타나는 건지 이걸 봐야 돼. 왜? 체험을 내가 해보면 안다니까. 내 본인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뱀다리를 매일같이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왜? 이 뱀다리 악한 영 공룡원수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혼적인 생각. 그런데 내 영이 자라다 보면 내 영이 자라서 크다 보면은 내 혼을 지배하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고 하나님의 어떤 것에서 그 혼적으로서 모든 걸 이 세상을 다스렸듯이 우리가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그 영으로서 내 혼을 충만하게 한다고. 그러면 내 혼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변화받는 변화. 그게 내 혼적인 변화. 그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혼, 옛날에 있던 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혼이 내 모든 걸 이제는 영의 지시를 봐서 지배를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까지는 내 혼이 지배를 해서 내가 모든 영이 뭐 죽었으니까 조금만 있어도 그냥 지배를 해서 내 혼적인 생명으로 다 모든 걸 이뤘는데 내 영이 거듭난 영이 성장해서 성숙하게 되면은 내 영이 자라서 풍성에다 거하다 보면 내 혼을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지배를 하는데 이 혼적에 드는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이가 내 자식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자식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너 옛날에 이랬잖아 이게 계속 들은다고 속삭이고 야 너 옛날에 이랬는데 인마 너 이러면 되냐 뭐 너 자식이 예수 믿어도 하면 이게 수도 없는 그런 뭐 옛날 생각과 또 어린 날부터 모든 것이 떠오른다. 이게 그냥 어둠의 권세가 나를 갖다가 꼬드리끼는 거야. 야 이러지 말고 너와 나 손잡고 같이 옛날로 돌아가. 너 예수 믿어도 괜찮아. 나 아무 소리 안 해. 너 예수 믿고 내 할 일이지 다 해. 내가 도와줄게. 이랬단 말이야. 여러분들 믿겠어요? 사단은 그런다니까. 야, 너 예수 믿어도 상관없어. 너 천국 가? 아, 그래, 내가 뭐, 너 원하는 천국 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 나 떠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기독교 안에서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세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들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왜? 영과 혼이 이 육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체험도 안 해보고 깨닫던 것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런 말씀을 내가 본인이 체험을 해봐야 하는 거야. 그래야 아 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왜? 바울은 그거를 다 자기 14서신에 다 써놨어. 바울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 바울이 한 중에서는 어려운 말이 있다. 자기도 모르겠다 이거야. 쉽게 해서 베드로도. 응?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그 14서신을 썼는데 그 14서신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 아, 이 말씀이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 알게 돼.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걸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적인 체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을 가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길들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해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 내 영이 거듭나고 내가 새로 태어났는데 아, 내 삶은 왜 이러지? 네?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맨날 기도원 가면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귀신만 받아온단 말이에요. 성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을 때 이미 여러분들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그 당시 2000년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다리면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다 여러분들 영을 받는다. 영. 그 영은 뭐냐? 여기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이 얘기하는 그 영. 20장이 얘기하는 그 영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근데 오늘날은 모르는 걸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같이 일어나서 불같은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아 할렐루야 우리는 영을 받으 이런다.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영을 받은 거예요. 어떤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내 안에 태어났는지 난 몰라. 내가 거듭났는지 태어났는지 내 영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모른다고. 왜? 가르쳐주는 자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혼자게 삶을 살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다가 자꾸 밑으로 빠지고 타락한 이유가 그래요.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영을 받으라고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이들은 나와서 21장에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야 우리 돈 벌러 가자. 야 우리 생계를 위해서 돈 벌러 가야지. 어? 저는 너무나 잘한다니까. 왜? 제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저는 여기 제자들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제 인생이. 그런데 되는 일이 없잖아. 밤새도록 잡았는데 내가 평생에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돈이 안 벌리는 거야.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아유 없나이다. 야 너 돈 좀 벌었냐? 못 벌었어. 왜? 내게 주어진 힘을 내가 버린 거구나. 우리가 다 돌아봐. 여러분들 본인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본인 자신을 돌아봐. 젊은이고 나이 먹은 노인네고 다 돌아봐봐. 내 자신을 본인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힘을 받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었을 때 그 힘이 나에게 주어진 거라.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혼적인 삶을 살았던 그 생명으로 이날까지 살아왔다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 삶이가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진보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사집사가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내 영이 거듭난 내가 새로운 세상 내 속사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자라서 내 혼생명을 얼마나 지배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목사들 봐. 다 내가 영을 받았다. 41금씩 영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 한 게 뭐 있어? 자신들의 왕국만 키웠지. 자신들의 예배당만 크게 줬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어? 그들은 혼적으로 팽창해가지고 혼적으로 모든 일을 한 거야. 말로만 여러분들 거듭났다. 여러분들 영이 잘한다. 이러면 물질 축벌받는 이런 것만 가르쳐줬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영적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자들 있어 없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들, 죽은 목사들일 때, 그 목사들이 다 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게 될 거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애국만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몇 천년 전에 있는 애누고 나오면 상관이 있어. 근데 그것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줬다고. 그러면 우리가 애누보다 나았나? 우리가 애누보다 100,000번 나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애누보다 100,000번 나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100,000번 나은 사람들이 되게 살아지고.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예언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나 너와 동행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네가 어디 가든 내가 가. 왜? 네가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니까. 너는 옛사람이 아니고 너는 천연적인 사람이 아니고 너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껍데기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우리는 천국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답답해걸라. 제가 봐도 답답해. 제가 봐도 오늘날 우리나 이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해겠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이놈들아 니들은 벌 받아라. 그래서 뭐니까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었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직접 다 이뤘어. 근데 그 역사를 이룬 것을 거꾸로 돌려버리잖아. 거꾸로.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이루었어. 다 했다고 다. 내가 할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단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이루신 역사를 나는 다만 누리고 감사 아멘으로 나가면 되는 건데 내가 하려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 놔둬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저희가 힘든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런 건 없는 거야.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영이 자라야 돼. 내 영이 자라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나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 여러분들, 그 옛날 에녹은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나님이 겉으로 나타나서 야 에녹아 내가 너와 이렇게 했겠어? 그 에녹에게도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는 틀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에녹이라고 해. 에녹.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에녹이라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태어났고 하나님이 같이 가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맨날 이상한 짓들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한다고.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몇 번을 경고를 해요. 도대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매를 드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을 때, 아, 내가 왜 이런 매를 맞아야 될까? 저는 그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 내가 이런 매를 맞아야 될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매를,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이 왜 매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왜 아버지께 매를 맞아야 돼? 내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부모가 우리 물질적인 자식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매를 드듯이, 하나님도 우리 자신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갔으니까 매를 든단 말이야. 근데 그 매를 듣고 내가 맞을 때 아프잖아. 어? 그러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건 내가 안 돼. 내 본인이 알아. 내가 살아온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내 삶에서 모든 환경이 이렇게 된 것은 나를 다루시는 내게 아버지께서 축복을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이기는 자가 뭐요? 내가 아버지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뭐 이기는 자로 해서 특별하게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는 것,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자.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가 됐어?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았잖아.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 빌라델비에게 교회에 얘기한 얘기를 여러분들 잘 보고 기도하더라고. 여러분들 빌라델비에게 너희는 이기는 자가 너희가 이 땅에 닥치는 환난 때 면하겠느냐. 그 얘기를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이 말씀을 왜 사도 요한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성령님은 이런 글을 쓰게 했을까? 여러분들 계시록 2장 3장 7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응? 예수님은 뭐라 그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추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해라.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을 피상적으로 껍데기로만 알아요. 육적인 체험들을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들은 육적인 체험한다는 게 맨날 뭐 방언이나 하고 뭐 은사나 주어지고 뭐 신의 은사나 뭐 두시의 은사 이런 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바라봐. 아, 내게 이런 은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게 방언 은사 주시옵소서, 애 은사 주시옵소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십시오. 아, 이것만 줄기차게 여러분들은 기도한다고. 그렇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1000명이면 1000명 다 999명도 아니라 1000명 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내게 신의 은사를 주십시오. 애의 은사를 주십시오. 뭐, 이것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비밀은 뭐냐? 바울은 뭐라? 내가 알지 못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
어떻게 알았어? 바울은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걸 그걸 안 써는 거예요. 체험을 해보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가 말한 이런 은사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6개월로 체험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어?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는가? 그거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육신이고 그 비밀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가 당했던 모든 그 체험적인 그걸 자기가 배워 체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았다는 거야. 자,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